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성탄 전야 발표를 하는데 우리 정빈이가 이미지 파괴한다고 무슨 꽁트를 하는데 어떻게 막 이러더라고. 나 그래서 뭔 얘기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 처음 나왔는데 자꾸 목사님이 옆 사람과 인사라고 그렇게 썰렁하게 만들어줘? 난 그게 왜 웃긴 얘기인가 처음에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렵겠어요. 처음 나왔는데 자꾸 옆 사람하고 인사라고 그러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지만 옆으로는 우리 형제들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에이, 나는 교제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께 예배만 하면 되지. 예배가 그런 거지. 아니요.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그건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은 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형제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도 오늘 이 자리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한 번 더 해보세요. 좀 썰렁하시겠지만 조금 오버 액션을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 되세요. 앞에 뒤에 전후 다 한 번씩 하세요. 훨씬 좋아졌네. 훨씬. 목사님 오늘 좀 예배 시간도 길어졌는데 언제 끝내려고 자꾸 그런 거 아니야. 마음을 비우세요. 어차피 늦어진 거 밥은 오늘 늦게 생긴 거니까 마음을 비우시면 편안해집니다. 벌써 보통 때 같으면 끝날 시간인데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세요. 옛날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백화점이 평소와 다르게 막 이런 성탄 트리 뭐 이런 장식들로 가득하더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녀보니 이 아이가 엄마한테 궁금해가지고 엄마 왜 이런 걸 해놨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 크리스마스 하면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런 거죠. 그렇구나. 쇼핑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길가에 어떤 큰 집이 왔는데 교회에도 막 트리를 해놓고 막 장식을 해놨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교회에도 크리스마스 하는가 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관점에서는 교회와 백화점의 차이를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성탄 트리를 해놨다고 똑같습니까? 장식 해놨다고 똑같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탄절과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성탄절은 왜 다른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와 우리 성도들이 맞이할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왜 다른 것입니까? 1818년에 오스트리아의 한 시골 마을에 모올이라고 하는 26살 젊은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모올 신부가 아주 곤란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교회에 이 오르간이 너무 낡아가지고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시골 마을에 그때 뭐 누구 AS 기사를 불러서 고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기가 어떤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걸 뭐 고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낑낑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리에 빠진 마음으로 속상하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한참을 기도하고 나가지고 눈을 떠서 창문 밖에 마을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막 시를 하나 써내려갑니다. 그 다음날 그 시를 가지고 그 교회 오르간 반주자인 그르보라고 하는 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아유 선생님, 내가 어제 하나님 주신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시를 하나 썼는데 여기 곡을 하나 붙여달라고. 어차피 오르간 고치기는 틀린 것 같고 오늘 여기다 시에다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기타로 연주하자. 그래가지고 그 오르간 선생님이 막 곡을 붙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 시에 곡을 붙인 곡을 가지고 기타로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죠.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아는 크리스마스 찬양.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근데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목적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성탄절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목자들이 경험합니다.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해 줍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성탄절 칸타타가 천사들에 의해서 최초로 열리게 된 거죠. 그 성탄절 그 천사들의 찬양 속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뭐지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죠. 14절 시작. 아멘. 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영광이다. 그 말은 뭐예요? 거룩함이죠. 거룩한 밤. 예수님의 오심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땅에서는 뭐라고요? 평화라. 고요한 밤. 그냥 비바람이 불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잘 풀리고 인생 만사가 행복하고 꼭 이래서 평안한 게 아니라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바람 부는 가운데서도 내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하여튼 지겨울 정도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의 뜻이 뭐예요? 평화, 평강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외세에 시달렸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많은 고통 가운데 그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만약에 그런 환경적인 요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니까 마치 우리 민족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비록 지금 외세의 침략이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430년을 살고 있을지라도,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비록 지금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구나. 이 평화는 어디서 생긴 거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샬롬의 진정한 의미는 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태풍 한가운데서도 고요함을 누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롭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할 때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득 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 축복하는 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인사입니다. 당신이 원하고 꿈꾸는 것들이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소망하는 것들이 완성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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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축복의 인사니까. 우리 사랑하는 대왕 가족들에게도 이 평화의 복, 가득 차는 풍성의 복, 이 샬롬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걸 누리지 못할까요? 이게 왜 자꾸 깨질까요? 옛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인류 역사의 모든 전쟁과 다툼은 결국 세계의 싸움이다. 세계의 싸움. 무슨 말인가? 자기의 경험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자기가 그
뒤뜰에서 산책을 하다가 아이 둘을 만난 거예요. 형제. 너무 귀여워.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뭐 줄 게 없나 뒤져보니까 주머니에 호두알 5개가 있더랍니다. 호두를 5개를 주면서 야 이거 나눠 먹어라 이렇게 준 거예요. 없던 5개가 생겼으니까, 없던 간식이 생겼으니까 둘 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5개를 동생이 받았는데 자기는 3개 갖고 형 2개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탁 때리면서 야 인마 내가 형인데 왜 네가 3개 갖고 나를 2개 줘?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동생이 또 앉습니다. 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저 아저씨가 나한테 원래 준 거야. 나한테 준 거니까 나는 3개 갖고 형이 2개 갖는 게 맞지? 아니 선물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둘 다 기쁘고 즐거우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5개를 공짜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3개를 갖느냐 가지고 싸우더라는 거죠. 거기서 모든 다툼, 전쟁은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까? 왜 우리가 일터 가운데서 평화가 깨집니까? 왜 우리 민족 가운데 평화가 깨집니까? 심지어 왜 교회 안에서도 평화가 깨집니까? 말로는 뭐 고상하게 나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저런 이유가 있어서 말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국 그 호두알 하나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남편보다 내가 더, 아내보다 내가 더, 심지어 말이지요. 결혼한 신혼 부부들에게 주변에서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처음에 기싸움 잘해야 돼. 너 한번 쥐어서 잡혀 살기 시작하면 너 평생도 잡혀 산다. 아니 그런 얘기를 막 부추겨. 저도 엄청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쪽에서 그렇게 부추기고 여자는 여자 쪽 부추겨.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평화를 이룰 수가 없지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요만큼의 그 이익을 위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아름다운 일, 더 고상한 일, 남들에게 더 뛸만한 일들 이걸 차지하려다가 평화를 잃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목자들, 당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별로 거들떠 보지 않는 정말 원하는 직종, 유망 직업 꼽으라면 10위 안에 들지도 못하는 그런 목자, 그들에게 먼저 천사들을 통해 예고하신 대로 마을 구유에, 냄새나는 그 마을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친히 보여주신 거죠. 이 땅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걸 몰랐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단순히 세상의 임금으로 알았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돈과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가진 세상의 임금으로만 믿으면 제자들처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평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노라. 그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알았는데 왜 그 모든 영화를 다 버리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를 깨트리는 모든 세력들은 다 사탄입니다. 목사님,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순간 마음에 그 사탄의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순간순간 그렇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화를 깨트리는 말과 마음, 그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성령 받고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그때는 진짜 평화 뭔지를 알게 되죠. 옛날 로마가 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팍스 로마. 근데 그 내용이 참 희한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로마 안에 다 들어와라.
로마의 황제 앞에 다 머리를 숙여라. 로마의 지시를 따르라. 굴복하라. 그러면 너희는 평화로울 것이다. 이게 팍스 로마입니다. 이걸 이제 현대의 미국이 어설프게 또 베껴가지고 소위 말하는 팍스 아메리카. 자, 우리가 세계의 평화 경찰이다. 자, 미국 안에 다 들어와. 미국에 다 굴복해. 미국과 연합해. 그러면 너희는 평화로울 것이다. 안 그래? 말 안 들으면 우리가 다 공격해버릴 거다. 이게 소위 말하는 사상적인 평화의 개념이죠. 실제로 로마의 그 평화의 깃발 앞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가차없이 다 죽였습니다.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원형 경기장에 억지로 가둬가지고 검투사로서 써가지고 죽게 만들고 별 짓을 다 했죠.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분연히 일어선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평화의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칼로,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화시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온다. 이걸 들고 나선 겁니다. 그랬더니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놈들 봐라.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거의 200년이 넘도록 저 지하 땅굴,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200년이 넘도록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가, 황제의 권력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다. 결국 300여 년 만에 그 그리스도의 평화의 깃발 아래 로마의 평화의 깃발은 꺾였습니다.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참된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내가 생각이 있어. 당신은 좀 조용히 해. 내 말이 맞잖아. 내 경험이 맞잖아. 내 지식이 맞잖아. 내 것들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지려하지 않으면 그 가정과 그 삶의 현장과 교회에는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평화는 십자가를 거절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남에게만 뭔가를 떠넘기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길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의 평화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더 이상 상대방 배우자에게만 나의 어떤 의지, 나의 생각들을 강요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죽어주면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은 이렇다고, 나도 교회 다닐 만큼 다녔어,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인데, 너무 그렇게 내 얘기만 하지 말고 남의 얘기를 좀 들어주면 어떨까요? 남의 입장을 조금 더 배려해주면 어떨까요? 물론 답답하고 속상하죠. 근데 그게 나를 위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면 어떨까요? 왜 배알도 없이 자꾸 그렇게 저 북한한테 퍼주냐, 이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게 됐으니 조금 나눠주면 어떨까요? 평화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결국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걸 원하니까요. 이 성탄의 이 아침에 이 어수선한 시국 속에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